변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에 있음을 알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쏟아져 부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룩한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치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에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부모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그 아버지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했던 사역과 그 아들로서 여호사밧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합 왕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시아를 소개하면서 아합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그의 의미가 이 아하시아 아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여호사밧은 아사와 어머니 통해서 그가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고 계승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악함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나 여러분, 유전적인 요인도 요인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삶의 행실들이 있죠. 이게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고, 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신앙을 배우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도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아합 왕과 같은 부모에게서, 이세벨과 같은 부모에게서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아사 왕과 같은 그런 왕의 아들 중에서도 또 아하시아와 같은 못된 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잘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아니 훨씬 그보다도 못한 이런 가정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치명타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아픔을 많이 경험하게 될까요? 누구 때문에 아파하면, 누구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막 마음 아프고 가슴 아리하고 기쁘고 슬프고 그럴 이유 있어요? 그런 이유 없어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자라면서 아이들이 이런 사회성을 비롯해서 내적, 외적 이런 정서적인 그런 성품과 기질들이 자리매김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많은 기쁨과 그리고 또 자존감의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소중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섬김과 희생이 가정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목회자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호불호,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잘 되는 목회자 가정들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탈선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목회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돌아보질 못하고, 그건 아이들에겐 기독교 그러면 치가 떨리는 거죠. 교회 그러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난 아무 사랑도 못 받고,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새벽 기도 간다고 어린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가고, 혼자 깨서 일어나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아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되어서 교회에 아이고 내가 치가 떨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은 탕자가 되어버리는 아픔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회자들도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리고 아들, 자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선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커요. 그리고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은 지인들이 있지만 지인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참 괴롭히고 힘들게 한 부모님들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손찌검하고 그냥 그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난폭하게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애들이 잘 되는 애들도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연구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아이들에게 꼭 한마디를 해줘라. 꼭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엄마가 참 너희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어. 미안하다. 용서해라. 꼭 그 얘기를 해야 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 말 한마디에 부모에게 쌓였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아픔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어요. 회개가 또 다른 회개를 낳고, 여러분, 내가 잘못을 인정할 때 또 그 잘못된 나의 잘못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해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비록 40, 50 자녀를 낳아 키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마디는 꼭 해주세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권위의식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언제 우리 죽을지 몰라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키우면서 너희들에게 참 엄마로서 아빠로서 참 잘못한 일들이 많을 텐데 너는 늘 다 용서해줘라.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그렇단다 하고 여러분들 한마디씩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님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항상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고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모본이 되어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아합, 이세벨 그리고 아하시야 계속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악한 왕들로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사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왕 후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퇴위시키면서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버렸던 그런 믿음이 그 아들 여호사밧에게로 이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복된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되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부모님들 특히 아버님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유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아요. 여러분들 너무 막 이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막 권위 의식 가지고 아버지들은 그 권위로서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권위를 갖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녀들이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안 된다니까요. 진정하고 참된 아버지로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섬김에서 나와요. 섬김에서.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잘 섬기는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가정을 잘 섬기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품 믿음의 가문을, 영적인 명품의 가문을 우리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가정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